지옥의 실체와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옥의 위치뿐만 아니고 이제 그 지옥의 위치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같이 보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교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지옥의 위치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조금 몇 개 더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옥 위치와 관련해서는 16절하고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에스겔 31장 전체는 사탄하고 사탄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으신다라는 그 맥락에서 지금 지옥의 위치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투로 왕이나 뭐 아시리아인이나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말할 때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인다는 걸 저희가 몇 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31장 2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먼저 이제 지옥의 위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래서 구렁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여기서 지금 에덴의 모든 나무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나무와 관련해서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이게 땅의 아랫부분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물을 흡수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여기 레바논의 아름다운 이 나무들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펼쳐받은 권세 아래서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뿐만 아니고 그를 따르던 이방 그 민족들도 함께 지옥, 그러니까 땅의 아랫부분, 즉 지옥으로 간다는 그 말씀이죠. 누우리라. 이것이 파라오와, 파라오도 적그리스도 예표죠. 그의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지옥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저희가 이제 31장 앞쪽으로 가서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아시리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고요. 아시리아인이라고 나오면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인이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다는 말은 권세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 위에서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권세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은 여기서 에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존재가 에덴에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로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한 존재거든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나무들로 지금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다른 그 나무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 가지들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 눈에 이게 얼마나 멋지게 보였겠어요. 보시고 6절 보시면은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경에서 새들이 마귀들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 털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그 마귀들과 여기 이제 민족들까지 해서 그 아래 지금 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렇게 받은 거죠. 그렇게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동산에 이 나무가 있었고 그 어떤 나무들보다 훨씬 더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브가 이 자의 말을 들은 거죠. 아무 그냥 근거 없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내가 스스로 키를 높이고 그가 그의 끝을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서 내밀었으며,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고 큰 존재였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그의 키 안에서 높여졌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하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뭐를 나타내는가 그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은.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내가 그를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고 하늘나라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 존재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타국인들 즉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이 그를 베어서 버려두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세상 민족들에게 권세를 주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 와서 대환란에서 그걸 통치하게 되는데, 권세를 받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민족이 처음에는 그를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100%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권세가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온갖 이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하잖아요. 여기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는 권세를 받아서 온 민족이 그를 따르기는 하면서 하는데, 이익이 상충되고 하면은 또 이렇게 반대도 자기들끼리 새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뭉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게 그거예요. 그를 베어서 버려두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권세를 주었던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자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들 위에서와 모든 골짜기에서 그의 작은 가지들은 떨어졌고 그의 큰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들에 의하여 꺾여졌으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로부터 떠났고 그를 버려두었느니라.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서 같이 권세를 누리긴 했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익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의 파멸 위에 하늘의 모든 새가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자랑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사람들의 자손 가운데서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권세를 이렇게 같이 누리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버리는 거죠. 사실은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적그리스도나 그를 따르던 무리나 땅의 아랫부분들로, 그러니까 결론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묘사가 잘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애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제 상가집 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주님이 애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슬프다도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권세를 누렸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하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참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재밌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읽었던 지옥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장 전체는 사탄과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의 멸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이 지옥은 이 사탄은 어쨌든 구렁으로 가니까 구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이 땅의 아랫부분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의 위치를 보면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까 아시리아인도 적그리스도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지옥의 위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건 조금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아시리아인과 이제 관련해서 이사야 7장을 좀 보시면은 7장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천년왕국하고 대환란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7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보시면은 그 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먹일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한 젖을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자, 요거는 지금 천년왕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풍요를 누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절에 아시리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날에 주께서 강 건너 그들에게서 빌려온 삭도로 아시리아 왕을 시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게 하실 것이요. 또 그것으로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지났으니까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대환란이 되면 이 아시리아 왕으로 예표되는 적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성경은 하나로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또 애언적으로, 물론 교리적인 거는 이제 애언적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애언적으로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시리아 왕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은 뭐 대환란, 천년왕국, 교회시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다 섞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어느 구절이 천년왕국이고 어느 구절이 대환란이고 이거를 딱딱딱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구절을 딱 놓기만 하면 돼요. 그 단어나 뭐를 자기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라서 있어야 될 자리에 그거를 그대로 그냥 놓으시고 있는 그대로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 공부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은 아시리아 왕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21절, 22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23절로 가시면은 이건 이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포도나무 1000개에 은 1천이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찔레하고 가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아까 천년왕국에서는 버터 이야기 나오고 기름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풍부함을 말하다가 갑자기 찔레하고 가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대환란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올 것이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며 땅 전체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환란으로 이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25절을 보시면 다시 이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갱이로 갈게 될 모든 산들에서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거기로 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환란에 그게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년왕국으로 지금 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소두를 놓으며 작은 가축에 밟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년왕국 대환란에 섞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 아시리아 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50장 1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17절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시리아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같이 이제 나오죠. 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죠. 사자는 사탄의 예표잖아요.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숫대밭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니까 둘 다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이 두 왕에게 완전히 유린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는 말은 잡혀서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환란에서 이 포로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쫓기는 거예요. 쫓겨서 포로가 되는 거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잡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는 잡혀서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유대인의 목을 잘라서 그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제를. 그러니까 그 짐승 대신에 유대인을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먹잖아요. 제사장이 먹거든. 그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똑같아요. 인신제사를 사람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 풍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카톨릭에서 매 주마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사람을 인신제사를 하고 그 인육을 먹는 것을 카톨릭이 창녀의 어미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동그란 빵을 입에다 넣으면 그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실제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이 대환란의 이 식인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이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 봐요. 성경을 볼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환란에서는 이 인육을 먹어요. 왜냐면 그거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그 제사 음식을 제사장이 먹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몫이고. 그래서 율법을 흉내내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깊이 있게 이거를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게 보여요. 자꾸. 그리고 피를 먹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꾸 피. 그게 카톨릭에서 먹는 그 포도즙과 관련된 그것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제 이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재림하시면 완전히 이제 목을 잘라서, 얘도 아마 목이 잘려질 거예요. 같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얘가.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보내실 거죠.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주님이 이제 이너랜드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19절 20절에 보시면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압제했던 그 왕들을 처단하셔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살던 그 카나안 땅으로 주님이 회복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면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완전히 거치면서 단순하게 그냥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희가 공부하면서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는데 완전히 정결케 되고 정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피로 맺은 그 언약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맺은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아요. 새 언약 똑같은데 이게 영어 글자로는 다르고 의미로도 달라요. 교회와는 뉴 테스트먼트라는 언약을 맺은 거고, 이스라엘은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뉴 카비던트라는 율법에 기반한, 물론 예수님의 피와 같이 연계가 되지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대환란을 거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뉴 커비넌트예요. 다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죄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통치자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천년왕국에서는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좌정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이스라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의하면은 3번씩 와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3번 정도는 와야 되는 걸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20절까지 봤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과 또 그다음에 살만에셀,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실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더 볼게요. 이사야 36장하고 37장은 이와 관련된 그 예표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사네림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약속을 맺잖아요. 평화의 약속을 맺는데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과 화평을 갖지 않고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사네림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게 이 대환란에서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일어났고 대환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은 정확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가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미래를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과거로 그냥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36장 2절에 보시면은 아시리아 왕이 랍사케를 라키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대군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내더라. 그가 세탁자의 반 옆대로에 있는 윗못의 수로 곁에 서 있던. 이렇게 해서 사네립이 지금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게 36장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37장에서는 침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유린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가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37장을 저희가 조금 몇 구절만 볼게요. 28절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28절에 그러나 나는 내 거처와 내가 나가고 내가 들어오는 것과 나를 향한 너의 분노를 아노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주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죠.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내 재갈을 내 입술에 물려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돌이켜 보내리라.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왕이 이제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코를 꿰고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물고기도 아니고 얘를 왜 코를 꼬지? 이런 얘가 왜 그러냐면은 욥기 보시면 니비아단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가 물속에 사는 애잖아요. 이 사탄이 니비아단의 모습으로 기품에서 사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물고기니까. 뭐 용도 어쨌든 용인데 물에서 헤엄을 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갈고리로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보시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